에베소서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두 구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은 그 에베소서 개괄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인트로덕션입니다. 소개하는 거. 그래서 기록자가 누구냐,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분이 누구냐, 또 그리고 누구에게 편지를 전하기 위해서, 즉 수신자지요, 수신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울 선생님께서 언제 이 서신을 기록을 했는가, 그리고 그 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연대에 있었던 그 바울 선생님의 배경 역사, 그 부분을 조금 섭렵을 할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어디에서 기록을 했느냐. 다섯 번째로서는 이 옥중서신이라고 되어 있지요. 바울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누구를 시켜가지고 이 편지를 좀 전달해 주거라, 이렇게 해서 손에다가 들려 보냈을 거예요. 그 서신의 전달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이 에베소서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주제들이 뭔가, 핵심적인 내용들이 뭔가. 저는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7번까지 해서 7가지로 일단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서는 이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은 뭔가 에베소 교인들하고 그 사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베소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주로 이제 그 사도행전에 나타납니다. 선교 사역 가운데에서. 그래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5가지로 정리를 했지요. 이 내용은 사도행전을 찾아가지고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기록자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우선 1절을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1절 상반부쯤에 이 편지를 누가 기록을 했나, 기록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중간의 내용 다 빼버리면 1절 끝부분에 편지하노니, 바울이 편지하노니, 주어가 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한 분이 이 바울 선생님이시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성경 안에서 이 기록자가 누구다 정확하게 이름이 나와 있는 경우, 그런데 다른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제 아무리 그건 바울 선생님이 아니야, 여기 1장 1절에 분명히 바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유명하다고 하는 신학자가 그거 1장 1절 잘못된 거야, 바울 선생님이 쓴 거 아니야,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전에도 제가 꾸준히 말씀을 드린 용어입니다만, 성경 무오설입니다. 성경은 1.1획이라도 오류가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때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내증이라. 성경 안에서 증거를 찾을 수가 있다. 1장 1절에 분명하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딴소리를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기록한 것으로 1장 1절에 나와 있으니까 이 증거를 따르는 겁니다. 이걸 내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도대체 누가 썼는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 그런 경우에 누가 썼는지 성경 안에서 내증은 찾을 수가 없지만은 또 나름대로 유명한 신학자가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나는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 또 어떤 신학자는 히브리서는 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바나바가 썼다. 이렇게 다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의견이 엇갈릴 수도 있는데 외부의 증거,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 옛날에 어떤 유명한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 가운데에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고 하더라. 이런 증거를 찾을 때에는 바깥에서 증거를 찾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하지요? 두 글자로 외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외증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학자가 열심히 연구해서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확하게 그분의 주장이 맞다 단적으로 확언을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내증의 경우에는 성경이 직접 증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래서 발신자,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다. 편지를 쓴 것은 수신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편지를 받아볼 사람도 없는데 일부러 편지를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혹시 자기 고백적이라거나 아니면 자서전을 쓴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쓴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편지가 충족될 수 있는 요건입니다. 그게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신자가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울은 이 송신자지요, 기록자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하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쉽게 말하면은 신자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보내는데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즉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수신자는 에베소 교인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에베소 교회라고 하지 않았고 뭐라고 있습니까? 에베소, 이 땅 이름이거든요. 에페소스. 에베소 땅에 있는 성도들이니까 에베소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서신도 회람형이다. A 교회에서 편지 다 읽어본 다음에 옆에 있는 다른 B 교회에다 전달을 해주면 그 교회에서 또 읽어보고, B 교회에서 다 읽은 다음에 또 옆에 있는 C 교회 C에게 전달을 해가지고 읽어보시오. 이렇게 해서 쭉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이 돌려가면서 회람으로 했다. 회람형 서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에 A, B라고 제가 써놓은 것은 A는 상반부, B는 후반부입니다. 1장 1절 상반부, 1장 1절 후반부, 그렇게 약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이렇게 씁니다. 또 우리말로 표기할 때는 1장 1절 상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치든지 그냥 상자만 쓰든지, 또 1장 1절 하 이렇게 쓰든지, 어떤 분은 또 절이 길 때는 중까지 쓰는 분도 있어요. 상이냐 중이냐 하반부냐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보십시다. 이 에베소서가 언제 기록이 됐을까? 요거는 이제 신약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엇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몇 년도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가 하면은 추후 62년도. 그래서 추후 62년도다. 추후 62년도에 기록된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여기에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에 AD가 뭐라고 했지요?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라틴어이긴 합니다만은 이니셜 첫 글자만 따가지고 이 대문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A자로 생긴 것은 안노, 여기 D자로 생긴 것은 도미니, 요거 그래서 띄어야 됩니다. 안노 도미니. 그래서 안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year에 해당이 됩니다. year 1년, 2년, 3년 할 때 해년자에 해당이 됩니다. 매년 선교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미국 선교부에다가 한국에 와 있던 선교사님들이 매년 이렇게 보내는 보고서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Annual Report. Annual, 바로 여기에서 나온 단어지요. 안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영어화됐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의미한다. 그래서 해년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도민이라고 하는 것은 of, 정관사를 좀 넣어가지고 of the Lord, 주님의 그런 의미가 됩니다. 주님의.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미누스가 주격인데, 우스, 이오, 우모에, 아, 오르미사, 이사 의미가 막 변합니다. 라틴어가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역격이냐, 목적격이냐, 단수냐, 복수냐 막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는 단수 소유격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그 말입니다. 단수 소유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용어를 합하게 되면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주님의 해다. 주의 해. 주님의 해다. 여기에 주님은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출생 연도를 생각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님의 해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표현할 때는 추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주강생 후, 내릴 강자 살생자, 주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신 때로부터 몇 년이 경과됐다. 지금은 추후 2022년이지요. 여기 이제 디오니시우스가 수도사가 주후 6세기경에 이 로마력을 주님의 부활주일에 맞춰서 달력을 이렇게 재편성을 해가는 과정에서 약 4년 정도의 오차가 생겨났다. BC 4년이 원년이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탄절 때 공부를 좀 했었지요. 그래서 요 안노의 A자, 도미니의 D자를 떠가지고 뒤에다 점을 붙여다 점을 찍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D 점 찍고 62년 이렇게 되면은 추후 62년에 이 서신이 기록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추후 61년에서 62년 그 어간쯤에 기록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의견이 일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그 연도를 찾아가지고 우리 어딘을 잠시 펴보는 거 하면은 에베소서는 일단 덮어도 괜찮겠습니다. 오늘 개론적인 내용을 하니까. 자, 사도행전을 오늘 좀 많이 봐야 돼요. 자,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잠깐 보실까요? 28장.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또 많은 분들뿐만이 아니라 책자로 나와 있는 그 프린트물에도 다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선교 여행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저도 이제 늘 들어왔던 이야기고 저도 습관화되어 있다시피 하는데, 그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 말은 좀 적절하지가 못하다.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행하면은 물론 특수한 목적의 여행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사명을 띤 여행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여행을 하면은 주로 이제 좀 여가를 갖는, 좀 이렇게 쉼의 시간을 갖는, 또 견문을 좀 쌓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선교하고 여행이라는 두 말이 조화가 잘 될 수가 있겠나, 저는 거기에 물음표를 좀 던집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 또는 선교 활동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28장 끝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마친 다음에 체포가 돼가지고 총독한테 넘겨지게 되지요. 자, 그래서 거기 그 동그라미 4번에 제가 표기를 한 것처럼 처음에는 벨릭스에게 보내지고, 그 다음에는 베스도에게 보내지고, 마지막으로 아그리빠에게, 마침 그 방문했던 아그리빠가 한번 좀 만나보세요 하고 베스도가 권해서 만났던 겁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바로 이 베스도 총독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나는 로마 황제한테 상고하겠소이다, 나를 그리 보내주시오,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청하는 바람에 이 바울이 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옮겨가지고 이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처음 투옥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30절 보십시다. 바울이 온 이태를, 옛날 번역에는 온 이태를 꽉 찬 2년이 되겠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two full years, 2년 동안, 꽉 찬 2년 동안, 만으로 2년이 되겠습니다.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감옥에 가두는 걸 보게 되면은 정식으로 감옥이 설립이 되고 그 감옥 안에 갇히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가 요즘으로 말했으면은 전셋집을 빌려가지고 이제 월이라든가 연 단위로 세를 내겠죠, 집세를. 그렇게 해서 그 집 안에 감금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출입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경계선을 딱 두고서, 심한 경우에는 집 밖으로 못 나간다라든가, 조선 시대는 이거를 위리안치라고 했어요. 주변에다가 울타리를 높게 쳐가지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위리안치도 되겠고, 어떤 경우에는 동네에 좀 잠깐 나갈 수도 있고, 또 그 유배지에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자연스럽게 어서 오세요 하면서 집 방 안으로 맞이해가지고 인사도 나눌 수가 있고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고, 바울은 바로 그러한 후자에 속한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학자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게 몇 번이냐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2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30절에 있는 요 온 이태를 셋집에 유했다, 이게 첫 번째 투옥이지요. 첫 번째 투옥 당시에는 크게 바울 선생님이 고통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투옥이 됐을 때에는 아주 그 습한 곳에 갇히게 됩니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디모데후서에서 부탁하기를, 디모데야, 너가 올 때에 가죽으로 되어 있는 성경을 가져오고 또 두루마기 외투를 가져오도록 해라. 추웠다라는 의미예요. 습기가 차는 곳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추후한 66년 내지는 67년경에 참수형을, 오스티안 회의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는 굉장히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투옥된 예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꽉 찬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방 안으로 불러들여서 다정다감하게 이야기하고 전도도 하고 말이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여기에 31절에 왜 집 안으로 들어오게 했느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 바로 복음이지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걸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렇게 옥살이를 하시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이야 뭐 크지 않았겠지요. 1명, 2명, 3명 이런 식으로 찾아왔을 겁니다. 이 바울 선생님은 복음 전할 때 보면은 대중 집회 수백 명, 수천 명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예수 믿으시오, 그런 장면이 안 나타납니다.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에게도 세례를 줬지만,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선교 방식은 핵폭발 방식이다. 핵이라고 하는 거 한번 폭발 탁 하면 점점점 번져나가지요. 1명 전도하면은 그 한 사람이 2명한테 전도하고, 2명이 또 2명씩한테 전도하면 4명이 되고, 4명이서 또 2명씩 전도하면은 4, 4, 16, 16명입니까? 이렇게 해서 굉장히 확산이 돼 갑니다. 핵폭발식으로. 바울은 그런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자기 제자로 삼는 거예요. 2대, 3대, 4대.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소명을 주신 겁니다. 이 새 집에 들락거리는 사람이 예수님 믿었을 것이고, 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또 자기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바울을 사용을 하셨다. 자, 그래서 요 연대가 언제인고 하면은 30절에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이게 언제인고 하면은 추후 61년에서 62년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언제 기록을 한 건가요? 바로 이때 처음 로마행을 선택을 하고 로마 셋집에 감금된 상태에서 바로 그때 에베소서를 기록을 했다. 이미 에베소 교회는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통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직접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갇힌 다음에 61년에서 62년 아마 이 어간쯤에 편지를 보냈을 것이다. 이제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3번을 한번 보실까요? 계속해서 기록 연대는 추후 62년경에 해당이 되겠다. 3차 선교사역, 밑에 동그라미 친 거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선교사역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입니까? 46년에서 50년까지 약 한 5년, 4, 5년 정도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지요? 지역이 사도행전 13장에 제가 다 써놨습니다. 14장 28절까지 어느 지역이 중심입니까? 요즘에 터키 땅 소아시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2차 선교사역은 약간 공백이 있죠. 51년부터 54년까지 약 한 3년 어간에 걸쳐서, 이때에는 소아시아만 방문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방문합니까? 바로 헬라 지역, 북쪽으로는 마케도니아, 남쪽으로는 아가야 지방에 이르기까지 헬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 전하는 영역이 굉장히 확장이 됐지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3차 선교 사역은 좀 공백이 있지요. 54년에 2차가 끝났는데 약 4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58년에서 60년까지 역시 소아시아와 헬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3차 선교 사역은 새로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2차 선교 때 소아시아와 헬라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또 돌아다 순회하면서 격려해주고 굳건하게 세워주고 거기에 힘을 많이 보탠 것이 이 3차 선교 사역이다.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4번에 가이사랴에 투옥이 됐지 않습니까? 드로비모 사건으로 인해서 이 가이사랴에 투옥이 됐는데, 이때에 그 중간에 있는 베스도,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순서적으로 나오지요. 베스도 때에 내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나 그 앞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에 로마에 투옥이 됐는데 그 연대가 바로
the full 2 years, 꽉 찬 2년, 2 full years, 꽉 찬 2년 동안. 그래서 61년에서 63년 기간인데 바로 이 기간 62년을 전후해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썼을 것이다. 어떻게 이제 앞뒤가 좀 맞아떨어집니까?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살펴볼 부분이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24장을 볼까요? 24장. 제가 그 가이사랴 투옥 해놓은데 거기가 사도행전 23장 23절부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요. 24장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처음에 누구 앞에 섭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변사 더둘로, 변호사의 어토니, 변호사의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 벨릭스 총독한테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5절에 보니까 고소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보니, 여기 우리는 더둘로 일행입니다. 그 변호사에 해당이 되는, 변사에 해당이 되는 이 사람은, 바울은 연병이다. 사방팔방에 퍼뜨리는 그런 질병과도 같은 사람이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이 다 소욕해 하는 자요. 유대인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드루야누스가 다 유대 땅을 떠나라 명령을 내리기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상당수가 이 로마 제국 내 흩어져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 바울이 회당마다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회당의 중심 멤버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이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유대교 입장에서는 뭐 이단이지요. 그리고 괴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6절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하여. 근데 이 내용들이 다 로마의 법도에 어긋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뭐에 관한 내용들입니까?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교와 모세오경 율법에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종교 문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벨릭스 입장에서 아무리 들어봐도 로마법에는 저촉이 되지를 않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 문제로 고발을 한 것이로구나. 그 벨릭스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펠릭스는 저쪽에 26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 못된 인간이에요. 바울이 무지하다는 것을 알았으면은 바로 석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들 종교 문제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이 로마법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느냐? 무죄 방면을 해야 되는데 26절에 이 펠릭스가 뭘 바라고 있었습니까? 혹시라도 바울이 돈을, 뇌물을 가지고 와서 나 좀 풀어주세요, 이익을 얻을까, 즉 바울에게서 돈을 얻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말이지요. 그리고 이 22절에 보면 이 펠릭스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유대교의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그래서 유대인들의 복음을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21절에 보면은 뭐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펠릭스는 그거를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하고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정말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돈 주머니 싸들고 오지 않을까, 그걸 기대했던 그런 못된 총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5장 1절에 보면은 이제 펠릭스가 소임을 다하고, 저 24장 27절이 나오지요.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했다. 몇 년을 지나서? 2년을 지나서. 바울이 아마 요 2년 가까이 투옥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5장 1절에 누가 새롭게 부임을 해왔습니까? 베스도 총독이
부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 총독도 이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안 풀어줬느냐? 왜 안 풀어줬느냐? 자, 우리 어디를 또 보시는고 하면은 25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본심을 받겠다라는 거죠. 이게 예심이라고 한다면 나는 황제 앞에 바로 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베스도가 왜 풀어주지를 아니했느냐? 왜 안 풀어줬습니까? 9절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썩은 속성입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거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고 잘못하지 않았으면 철저하게 변증을 하고 그 딱 부러지게 공의를 지켜야 됩니다. 베스도가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사고자 했던 거지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바울을 쉽게 안 풀어주는 겁니다.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중간에 던져봅니다. 왜 바울 선생님이 황제에게, 이 가이사는 케사르예요. 케사르, 영어로 발음하면 시저, 본래 사람 이름인데 이게 황제의 칭호가 됐습니다. 나중에 1차 삼두정치에 바르고 케사르를 말하는, 라틴어로는 케사르, 영어로는 시저로 발음을 합니다. 우리말 번역할 때는 가이사로, 이렇게 케사르를 가이사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당신들한테 재판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황제 앞에 직접 서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째,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 했죠. 하나는 법적으로 봤을 때 나 무죄다. 앞에 그 펠릭스 같은 경우에 돈주머니 들고 올까 해서 자꾸 그걸 기대를 했잖아요. 다 알아요. 바울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베스도는 또 뭡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민심을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 내가 재판을 받아봤댔자 공정한 재판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구한테 상소하겠다? 가이사한테 상소를 하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 25장 9절 말씀, 23장 11절, 23장 11절.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에는 이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상소했다,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주제로 삼고 설교를 할 때에는 아까 그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만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벨릭스가 부임하기 이전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밤중에 환상 중에 바울한테 나타나신 거예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지금 막 투옥이 된 상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너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이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디에서도 네가 증거해야 된다? 로마 땅에서도. 그러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로마 땅으로 보내는 거 어떤 방식을 취하셨습니까?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체포가 되고 계속해서 옥살이하고 신문을 받다가 나 가이사한테 상소하겠다, 법적인 문제에 결부를 시켜서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로마 땅으로 이송을 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 지식은 요만큼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요 원망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좋은 방법도 있는데 왜 나를 꼭 그런 식으로 이 수모를 당하게 하고 감옥 속에 2년 동안 같이 있다가 이렇게 가이사 앞에 상소해가지고 로마로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같으면 얼마든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항변을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거기 이의를 제기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 왜 바울이 상소했습니까? 첫째로는 이들에게서 기대할 것이 없다. 있어봤자 계속 시간만 허송하고 내가 수모를 당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복음이 오히려 업신여김을 받아요. 빨리 가야지요. 세월 허송하지 않고서. 두 번째는 뭡니까? 정말 중요한 이유. 로마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바울이 로마 땅에 가가지고 3,000명, 5,000명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까?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새 집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유리안치가 돼 있으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오는 사람을 1대1로, 2대1로, 3대1로 개인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핵폭발식 전도 방법을 택한 거지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요즘 막 대형 교회에 심취해 있는 분들 좀 각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길선주 목사님은요, 교인들이 장대연 교회, 우리나라 가장 큰 교회에 있습니다. 2,000명이 모이니까 한 교회당은 2,000명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자꾸 불어나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부목사님 한 분한테 당신이 아무개 교인 데리고 나가서 교회 따로 개척해라. 대여섯 군데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부 다 큰 교회로 성장했어요. 바로 그런 사고가 중요합니다. 문어발식으로 대형 기업처럼 이렇게 늘리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자식들에게 그대로 승계해 주는 사람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예요. 어느 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지금 돌아가는 이 형국을 보고서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버린 게 아닐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지요. 정말 그렇게 되지를 않기를 원하지만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어요. 참 이런 부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대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쓰신 분, 기독교 교리 체계를 완벽하게 인프라를 깔아놓은 분, 그분이 새 집에 갇혀 있으면서 한 명, 두 명 오면 어서 오세요, 이야기 나눕시다, 이런 식으로 복음 전했어요. 감옥에 갇혀서 수모 다 당했고, 바울이 명예를 취했습니까? 재산을 취했습니까? 그거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좀 큰일 났습니다. 한국교회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자, 이야기가 좀 옆으로 갔습니다만, 자, 그렇게 해서 26장 한번 보십시다. 32절, 26장 32절, 29절 볼까요? 이 베스도에게 아그리빠 왕이 찾아가니까 맞이하면서, 나한테 이 죄수 가운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소이다. 한번 좀 만나보시겠소? 신문 좀 한번 해주시겠소? 그 아그리빠 왕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23절 먼저 좀 볼까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부활이지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놀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아, 너 미쳤다 그러잖아요. 크게 소리했다. 이 메갈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함을 친 겁니다. 베스도가,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합니다, 이 말이. 그러니까 바울이 25절에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28절에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합니다. 같이 앉아있는 장면이 베스도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느냐? 29절 바울 한결같이요. 이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전부 다 종교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32절에서 그래서 아그리빠가 자기가 신문해 본 다음에 베스도한테 뭐라고 했던가요?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도다. 무죄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여기 또 하나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바울을 무죄 석방 당하지 않게 했을까요? 그 고초를 당하게 했을까요?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2년 가까운 기간입니다. 이게 가이사랴에 있었던 기간이. 60년도에 3차 선교 끝났잖아요. 그리고 1년 이상인 것 같아요. 가이사랴에 투옥이 있었고, 그 다음에 61년, 2년, 아마 3년 어간쯤까지 이 로마 셋집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서 에베소서를 쓴 거고요.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베스도나 펠릭스가 바울이 무죄하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안 풀어줬을까요? 바로 그거지요. 베스도나 펠릭스의 입장에서는 돈을 바라거나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왜 바울을 계속 붙잡아두게 하신 겁니까? 로마 땅으로 보내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도 바울을 붙들어 두셨고 펠릭스와 베스도도 바울을 붙들어 뒀지만 의도가 달라요. 하나님은 로마 땅에 보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베스도나 펠릭스는 민심을 사거나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똑같이 가뒀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베스도나 펠릭스는 나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죠. 만일 여기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가지고 무죄 석방이 돼버렸더라면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었을까요? 갈 수 없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그거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일부러 바울에게 숨어당하게 하시고 바울을 무죄 석방하지 않도록 베스도와 벨릭스의 마음을 붙들어 두신 하나님이에요. 사탄의 세력도요,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 논리를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서운 분이고요, 꼼꼼한 분이고요, 빈틈이 없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의지대로 일을 밀고 나가시는 분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운명이란 없습니다. 우연이란 없습니다. 필연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그 3번 기록 연대해 놓은 거 바로 밑에 줄에 추후 61년에서 62년경 요 언제쯤이었을 거다. 근데 그게 밑으로 쪼르륵 내려와서 동그라미 5번에 로마의 첫 번째 투옥된 그 연도와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기록을 한 것이로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옥중 서신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 이전에 골로새서, 이 네 권의 성경을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은 디모데 전후서 이런 경우에도 그 뭡니까,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는데요, 그것도 옥중 서신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그렇게 분류할까, 저는 조금 그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신약학자들한테. 야, 뭐 저는 이제 신약학자는 아니니까. 자, 그 4번 보십시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기록 장소는 어디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로마 옥중을 괄호해가지고 셋집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셋집. 아까 그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있는 전셋집인지 월셋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셋집이었다. 이때는 좀 자유롭게 활동을 좀 할 수 있었다. 오고 가는 사람 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복음도 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나 바울은 조선시대 개념으로 말하면 위리 안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출입하는 사람들은 허용을 해줬고요. 그런데 바울이 직접 나가서 전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까지 올라오면 배 타고 와야 됩니다. 한참을 와야 됩니다. 아드리아 바다와 에게 바다를 건너가지고 에베소까지 와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터키 지도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가 좀 서쪽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마케도냐 지역, 요 밑에 쪽이 아가야. 그래서 이제 전체 헬라 지역이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그 신발처럼 생긴 로마가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쪽 부분, 그러니까 위에서 한 3분의 2 지점, 서쪽 해안에서 여기가 에베소가 되고 항구 도시입니다.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무역거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무역항이에요. 큰 도시입니다. 수십만 명의 인구였습니다. 당시에도.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수도 서울 500년 전에 10만 명입니다. 그거 기억을 하시면 대충 얼마나 큰 도시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 지역은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남부 지역의 해안 도시는 아니에요. 여기가 골로새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수리아 지역이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바로 다소 지역, 타르수스, 바울이 출생한 곳이기도 합니다. 동포지요, 베냐민 지파로서. 자, 그러면은 어디를 보시는고 하면은 6장 21절, 아까 괜히 덮었네요. 에베소서 6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옆에 돕는 분들을 많이 붙여줘요. 이모 저모로 그 상황에 따라서. 바울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이제 끝맺은 말이지요. 마지막 인사 부분이 되겠는데, 나의 사정,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셋집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누구라고 했습니까? 두기고, 사람 이름이 되겠습니다.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한테 이 두기고를 특별히 보냈느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서신도 이때 두기고의 손에 들려가지고 보냈을 것이다. 자연스러운 추측이지요. 그래서 다시 5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신 전달자는 누굽니까? 두기고가 되겠습니다. 근데 두기고가 편지를 전하는 장면이 또 한 군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른 서신입니다. 한 군데만 얼른 잠깐 보십시다. 골로새,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골로새서 4장 7절을 잠깐 펴보십시다. 4장 7절에 이 골로새, 이 골로새도 역시 옥중 서신입니다. 골로새도 62년경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거의 비슷한 시점에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서신이 먼저 기록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같은 시점에 이 두 편의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로 또는 에베소 교회로 보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도 누구를 보냈지요? 아까 전해줘라 하고 속사정도 이야기하고 두기고, 골로새서도 역시 두기고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아마 추측컨대 항상 그 주변에 두기고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시중을 들어주는 거지요. 출입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바울은 멀리 못 나가니까.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아까하고 표현이 비슷하지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그래서 이 두기고가 역시 골로새서도 이렇게 전달을 했구나.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62년경 비슷한 시점에 쓰인 성경들이로구나.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요만큼 할 터인데 6번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물론 이제 1장, 2장, 3장, 4장 쭉 진도를 나가면서 한 절 한 절 다 살펴보겠지만은 크게 우선 이 에베소서에서는 7가지 내용이 지안 목사가 봤을 때는 7가지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동그라미 7번까지 써놨어요. 제목만 제가 읽어볼게요. 구원과 관련된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부는 예정하시고 성자는 대신 죽어주시고 성령께서는 자녀로 인쳐주시는 것, 그런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교회, 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제가 그 부분 진도 나갈 때는 성공회라든가 가톨릭이라든가 우리 개신교를 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잠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는 구원과 보편적 교회입니다. 자, 별표해 놓은 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 자랑하지 마라. 그 2장 8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 세상에 여러 교회들이 흩어져 있지만 다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바로 이게 캐톨릭의 개념입니다. 가톨릭이 본래는 보편적인 좋은 뜻이에요. 근데 천주교의 전문 용어가 교회를 나타내는 전문 용어가 되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또 껄끄러움하게 생각하는데 본래는 좋은 의미였습니다. 보편적인, 사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이지만 하나의 교회다, 일치된 교회다,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가톨릭에서는 그걸 좀 많이 왜곡을 하고 있어요. 동그라미 4번에 왜 교회가 세워졌느냐? 왜 교회가 세워졌느냐? 성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지요. 그 6절 한 구절 제가 이런 부분은 다뤄보고 그때 갈 겁니다. 다음 주에. 동그라미 5번에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화가 되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제가 여러 번 인용했던 부분이지요. 성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에 인간관계로서의 수평적인 윤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삶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 22절 같은 경우 5장 22절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남편에게 순복해라. 그 다음에 25절에는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라. 이번 제 결혼식 때 그 인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6장 1절에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도록 해라. 또 이거 제가 안 써놨습니다만 4절 같은 경우에 부모들한테 자녀를 노여웁게 하지 마라. 또 5절 같은 경우에 거기도 좀 빠졌네요. 5절 같은 경우에 종들아 상전들에게 어떻게 대하라. 또 9절 같은 경우에는 상전들아 종들에게 공가를 그치라. 뭐 이런 식으로 주종 관계,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등등 수평적인 윤리관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에는 전신갑주 기억나시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허리띠 질끈하고 발에는 신발 신고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런 내용, 전신갑주,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동그라미 7번 표현한데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선 다 다루기는 하겠지만은 1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기는 하겠지만은 굵직굵직한 부분을 일단 한번 간추려 보고 큰 틀에서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1장 1절부터 진도를 나갈 겁니다.